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교사들 11번째 시간으로 니므롯의 삶을 청산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율법이라고요. 규례와 법도라고 하잖아요. 명령인 것이고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수록 더욱더 잘 지켜야 되죠. 우리의 삶은 계속 떠나는 것의 연속이에요. 시간이 우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우리로부터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점점 떠나가는 것이죠.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세월이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늙어간다? 늙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죽음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간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날마다 어제의 나에게서 떠나온 것이 오늘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 내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계속 떠나는 거예요. 어제로부터 떠나온 오늘이 있고 오늘로부터 떠난 내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계속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부터 떠나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본래는 하나님인 창조주와 에하드 연합되어서 떠나지 않는 삶을 원했어요. 출가시키는 것, 쫓아내보내는 것,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요. 애초에는 기쁨의 동산에서 영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에덴에서 흙으로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저 받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믿음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김새와 모양대로 만들고 호흡을 주시고 너샤마를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죠.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100% 은혜인 거예요. 아무 자기의 노력도 필요 없이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고 그 안락한 삶이 주어진 것이었지만 단 한 가지 컨디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묻지도 따질 것도 없이 보장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지켰으면 됐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너에게 기쁨을 주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나무인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악하를 멸시하지 말아라.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너는 무트 앤드 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면 두 번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영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영을 옷 입고 살아가는,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겉사람 육체도 죽고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단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이것만 잘 지켜지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별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영주권을 부여받은 것이죠. 만약 그 아담, 하아담, 그 붉은 흙으로 지은 사람, 그 아담이 창조주의 그 명령을 지켰다면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법에 따라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넘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영원히 기쁨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지를 못해서 이제 처분이 내려지는데, 법에 따라 정하신 처분이 내려지는데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아는 자처럼 살려고 할 것이니 생명나무를 무시하고는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를 그 땅에 집착하며 일하며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 붉은 아담을 쫓아내시고 기쁨의 동산 앞을 가로막는 마귀들과 끊임없이 회전하며 불에 태워 죽이는 죄 때문에 영생의 삶을 얻지 못하도록 그 나아오는 길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명령을 어기고. 근데 그 명령은 뭐가 포함된 명령이죠? 약속이 포함된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따르면 모든 것을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명령을 어기면 죽고 또 죽으리라. 그 약속이 포함된 명령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기쁨의 동산을 내어 쫓겨나게 된 것이죠. 약속을 어겨서 그 있던 자리, 보장받는 행복한 삶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람이 쫓겨나서 계속해서 떠나다니는, 떠도는, 방황하는 인생살이를 살게 된 것은 그 약속이 포함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시간으로부터 떠나 늙어가고 안주할 곳이 없이 걱정 근심하면서 떠도는 떠돌이 신세, 수고해야만 겨우 지탱할 수 있는 처분이 그 약속 위반, 불복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된 것,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된 것, 그것은 약속이 포함된 명령을 복종하지 않아서 된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만 창조주의 정하신 기쁨의 동산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위계 질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확립되어야만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떠나야 하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레스토레이션. 본래의 하나님 정하신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키맨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사람들, 막힌 담을 허물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키맨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계약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본래 그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려면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이기에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금의 삶을 바꾸고자 원래 약속했던 그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거슬러 올라가야만 되는 역동적인 신앙을 물고기로 하나님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늘 없는 장어나 뭐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죠? 비늘이 있어야만이 물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사망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본래 생수의 근원 내신 하나님에게 도착해야만 되기 때문에 비늘 있는 고기는 먹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만 된다. 이 주제에 맞는 설교를 올해 2020년 2월 2일 날 주일 설교 회복, 원래대로 돌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 더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가 마땅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삶이었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기쁨의 동산, 행복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거든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올해 2월 2일 날 주일 설교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사망과 고난을 선고받은 이유가 약속된 명령을 위반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그 죄인의 자리를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쫓겨난 이유가 불순종이었으니까 순종하려고 마음 자세를 고쳐 먹어야 됩니다. 첫째, 마음 자세를 고쳐 먹자. 두 번째, 그리고 그 약속된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으니까 그 약속이 포함된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죄인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원래의 약속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불순종 때문에 거기에서 쫓겨난 것이니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무엇이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무엇에 해당되는 약속된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데이고 교회는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곳인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투창맨, 창 던지기 선수, 무두셀라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를 살았던 사람의 이름의 뜻이 투창맨이에요. 투창맨, 창을 던지는 사람.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람. 옛사람,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흐가 테바 3층 집을 지으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이 태어나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다시 순서대로 말하자면 옛사람인 무두셀라가 죽어야,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며 창을 던지던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새 사람이 태어난다. 맞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담부터 사람들의 수명 연하를 쭉 연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회복하게 된 안식에 들어간 영생을 얻은 새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노아가 결단하죠. 몇 절에서? 8절에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자
찾고 또 찾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락가으 붙잡아 주신 것이죠. 우리 배운 것이죠. 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쫓겨다니는 방랑자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 약속된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 노아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할라크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노아가 찾는 그 은혜에 반응하셔서 노아를 사로잡아 주신 것이죠. 뭘로 붙잡아 주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주어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인의 삶의 자리를 떠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붙잡아 주신 겁니다. 붙잡아 주시는데 생명을 주어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자식은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생명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이번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이 아픈 것이고, 자식이 잘 되면 뛸 듯이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찾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 이런 그 개념 없이 하나님을 믿고 개념 없이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법대로 해야만 됩니다. 죄인인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세 사람 노아가 테바 삼전직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된 거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늘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무두셀라가 가득하던 그때에 그 고난이 창조주를 찾는 양약이 되어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노라.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창 던지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양약으로 고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하나님의 안식에 연합한 노아가 새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노아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연합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내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자기가 져버린 거예요. 시작했다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이 잘못된 번역은 할랄이라는 단어이고, 할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농사를 망쳐버렸더라. 그러죠? 짓밟아 버린 거예요. 자기 삶을 방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거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달라 하는 사람을 보고 거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섬기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을 거머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비가일의 미련한 남편인 바보,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뭐죠? 나발인 거예요. 나발. 우리가 듣기에도 그 이름이 별로 좋지가 않죠. 한글로도 말해도 나발이라는 이름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 임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송이와 떡덩이를 좀 가져다가 나를 먹게 해라, 나와 내 소년들을 먹게 해라. 다윗 임금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통일 왕국을 다스릴 임금이에요. 그런데 바보 같은 나발은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나발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포도송이와 떡덩이를 하인들에게 실려서 왕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그 아비가일은 다윗 임금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알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지만은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원래 그 위치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들의
상급이 보장된 언약의 말씀대로 살질 않았어요.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옛사람의 죄의 종으로 살아서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농사를 망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농사는 노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태어나는 사람이 가나안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태어나는 사람이 구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 니므롯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가나안을 낳고 가나안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것이 다 누구의 열매예요? 노아의 열매예요. 노아의 신앙의 열매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탄한 족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경륜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구원과 상급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 노아의 인생을 소개하는 것 중에 제일 가는 이야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으로 올라를 드리는, 그래서 어떤 언약을 받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7 언약을 받아내는 거죠. 무지개 언약 기억하시죠? 무지개 언약이 아니라 7 언약인 거예요. 완전한 언약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 완전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춘하 추동 계절이 바뀌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도 심고 거두고 덮고 춥고 하는 그 질곡, 그 과정은 있을망정 생명은 앗아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은 자가 노아니까요. 생명은 앗아가지 않는다. 그 약속이 창세기 8장 20절, 21절, 22절에 주어지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이런 과정은 있을지언정 죄 지으면 징계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네. 왜요? 깨닫고 돌이키려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상을 받는 게 맞죠. 그렇죠? 이런 인과의 법칙에 따른 인생을 살게 되긴 하지만은 한 번 영생을 얻은 아들은 절대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다. 그 약속을 얻어낸 것이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올라 번제를 드린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노아가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삶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노릇하던 죄에게 속아서 스스로 자기 삶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바친 자기를 망쳐버린 거예요. 할랄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과 구스가 신할 땅을 찾아 나선 니므롯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전히 노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불순종하는 아들의 삶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탕자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탕자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라고 나와요. 작은 아들이라고 나올 뿐이지 사람들이 탕자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 탕자를 정죄하는 자리에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실은 자기가 탕자이면서 그 탕자의 이야기에 나올 때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눠주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눠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이방 나라에 나가서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바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기와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진짜 여자 창녀하고 그걸 먹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속뜻을 들여다보자면 음녀인 죄하고 연합해서 그것을 낭비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심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거지꼴이 된 거죠. 그래서 돼지치기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니므롯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신할의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바벨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삶의 자리를, 죄인의 삶의 자리를, 불순종한 아들의 삶의 자리를, 고난의 삶의 자리를 떠나오는 것이 이제 데라의 후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 보여드릴 삶이 그들의 삶인 거예요. 구운 흙, 벽돌은 심판받아 죽은 옛사람이죠. 그리고 역청은 옛사람 안에 있는 죄들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것들이 니므롯과 구스와 가나안과 함에게 있었더라. 그것이 노아의 옛사람을 쫓아가는 죄의 종로로 타던 새사람 노아의 삶이 그랬더라.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강 사이, 신할 땅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속에는 생명의 강만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강만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강만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고 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죠. 니므롯의 삶을 살았던, 바벨의 삶을 살았던, 가나안의 삶을 살았던, 함의 삶을 살았던 노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혼돈의 땅 바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신할 땅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니므롯의 증조부 노아가 죽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안식을 얻은 자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짊어진 자로 늘 살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얘기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니므롯의 삶을 살던 그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데라가 등장을 해요.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온다.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언급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는지를 데라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이 바벨 땅이고 바벨 땅이 갈대아 땅이고 갈대아 땅이 우르 땅이에요. 다 같은 지역을 지칭하는 땅인들입니다. 신할 땅은 니므롯이 찾았던 혼돈의 땅이죠. 거기가 바벨이잖아요. 거기가 갈대아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우르 지역인 거예요. 오늘날 지명상으로 보면 이라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라크 해당되는 곳입니다. 거기를 떠나기로 결단했다는 얘기는 그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아들로서 순종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까지를 살펴보는데 그 이름의 뜻만을 좀 불러주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0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는데 르우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르우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프렌드. 그 친구라는 사람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스룩을 낳은 거예요. 스룩. 스룩은 가지, 어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붙잡고자 하는 손을 의미하게 돼요. 붙잡고자 하는 손. 포도나무 덩쿨, 호박 넝쿨, 가지 넝쿨에 이렇게 순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휘감죠. 붙잡고자 하는 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덩굴손처럼 뭔가를 붙잡고자 하는. 르우라는 사람의 이름이 친구니까 누구의 친구겠어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린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룩을 낳았는데 그 속뜻이 뭐냐면 뭔가를 붙잡고자 해. 그래, 누구를 붙잡고자 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겠죠. 하나님을 할라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낙가하려고 하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당대의 위대한 가문의 초석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삶을 어쨌을 망정 육신의 사람으로서도 우리 대에 아주 위대한 가문의 초석을 놓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룩이 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나홀을 낳아요.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나홀인데 나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잠꾸러기예요.
코를 골며 자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 데라거든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인데 데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지식이 있는 자, 하얗게 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붙잡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랬는데도 그 아들에게서 또 잠꾸러기가 태어나고 게으름뱅이가 태어나고, 그런데 또 그 사람에게서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라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얗게 된 자예요. 하얗게. 검은 사람에게서 하얗게 된 자. 그 데라가 이제 몇 살에? 26절에 보니까 70살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하얗게 된 데라가 하나님의 아들인 완전한 의인이 아들 셋을 낳는 거예요. 70살에 70살 첫째 딸에 아브라함을 낳고, 둘째 딸에 나홀을 낳고, 셋째 딸에 하라를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낳을 수가 없죠.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도 새 쌍둥이 낳았다고 얘기해줬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러면 데라가 낳은 새 쌍둥이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이들도 자식들이 아니라 하얗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의인인 데라 속에 있는 뭔가 성분을 얘기하겠죠. 옛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느냐, 그걸 의미하는 성분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쌍둥이를 낳았더라 하고, 27절에 다시 그 아들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내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엄청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누구로 말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나홀은 앞에 나왔잖아요.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 잠꾸러기.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라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하란이 있어요. 하란. 이 하란은 광야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은 짐승 같은 사람,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란. 하란은 보통 광야로 얘기하는데 광야에 짐승들이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고난의 징계를 받고 광야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란이에요. 하란. 근데 이 하란, 짐승 같은 광야에 사는 산사람인 하란이 낳은 아들이 뭐냐면 롯을 낳는 거예요. 롯.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사람이죠. 마치 시나이 땅을 맞자 해가지고 그 바벨의 삶을 살면 니브롯과 같은 롯을 낳은 사람이 하란인 거예요. 늘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의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아버지의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사는 방종한 아들을 보고 하란이라 하고 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덮개, 덮개. 덮는 이불.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예복을 입고 살아야 돼요. 이불을 입고 살아야 돼요. 이불은 더우면 발로 차버리죠. 덮개는 추위가 끝나고 따뜻해지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롯의 이름의 뜻이 덮개라니까요. 덮는 이불. 이것은 성막을 만들 때 덮는 염소털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털. 염소털. 에서를 생각하면 되죠. 털사람 짐승 불순종한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롯의 아버지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하란은 그 아버지 표백된 자, 하얗게 된 자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죽는 거예요. 갈대아는 시날이고 시날은 바벨이고 바벨은 우르고 우르는 갈대아인데 이 갈대아는
마수라는 자, 점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마치 점치듯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맞춰요, 안 맞춰요? 점쟁이 맞추면 그 점쟁이 믿고 살게? 못 맞춰요. 점쟁이 지 죽을 날 모른다 하잖아요. 불꽃, 화염,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데라가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이름을 뜻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노아가 님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거기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손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귀부인이란 뜻, 귀부인. 귀부인.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인데 황후라는 의미를 가져요. 황후. 또 이스가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스가인데 이 이스가는 바라보는 자, 갈망하는 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이 밀가고 또 밀가하라는 또 밀가의 아비면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할 때 이스가는 바라보는 자, 갈망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죠.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바벨의 삶을 살고 있고 두 강 사이 혼돈의 땅인 시날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상급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데라가.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어요. 데라가 소원을 가졌으나 결단하고 떠났으나 상을 얻지 못하고 하란, 광야에서 죽는 광야에서 산사람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소원은 있으나 마음의 의지가 약하구나. 기억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잡혀가기 전에 새벽까지 기도하시는데 자 너희가 죄의 종로로서 하지 않으면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졸고 또 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고자 하는 소원만 있지 뭔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구나.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이유는 소원을 있었으나 갈망하는 소원을 있었으나 그 의지가 박약해서 의지적인 선택으로 결정한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하얗게 된 표백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의 삶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밌는 말씀들이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은 갈수록 잘 소화되어져서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의 심장에까지 들어가도록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잘 곱씹어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아버지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예바레흐ኻ